오늘 본문은 명실상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면서 점점 홍황에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수도를 새로운 곳으로 옮김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치 체제의 정비를 꾀하는 일은 동서고금의 관례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경우 7년 반 동안이나 내전을 치르고 분열한 상태에서 이제 겨우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정복해서 성을 축조하고 두로와 왕 히람의 이 다윗의 처소를 건설해주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녀들을 새롭게 낳음으로 다윗 왕실이 점점 흥왕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 이 6절부터 10절까지만이 아니고 16절까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포커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는 컨셉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집니다. 이것이 6절부터 16절까지를 포괄하는 교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 6절로 16절까지 더 나아가서 5장 전체를 지배하는 요절은 10절입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5장 전체를 지배하는 요절이자 또 그 이후 6장, 7장까지도 지배하는 요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6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6절로 10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6절로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극복합니다. 이것이 6절로 10절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경계 내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 내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반도를 한민족이 점령을 했는데 이 서울은 다른 이방 족속이 점령해 있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가 4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방인인 여부스족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위는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는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하기는 불리하고 내부에서 수비하기는 대단히 유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난공불락의 험준한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450년간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부족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내란으로 분열했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하나임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총알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서 12지파의 그 단합을 동원하고 총알을 이끌어내는 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서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국방의 중심지, 민간과 행정의 중심지로서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마하나임과 또 남부에 있었던 그 헤브론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수도가 되기에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좋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험준한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수도로서 적합했습니다. 주변은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예루살렘 전체는 높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에 대단히 유리했습니다. 수송에 대단히 유리한 지형이었어요. 세 번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에만 속한 땅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지파에만 속한 땅도 아니고 그 경계였기 때문에 지파의식을 불신시키고 이스라엘 전체의 총알을 도모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기온샘과 같은 좋은 수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도시를 형성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서울이 한반도로서 최고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한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정복이 꼭 필요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예루살렘 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450년이 되도록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수성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정복하기에는 불리한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맨 먼저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서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공격을 하자 비웃으면서 맹인도 너희를 이기고 다리 저는 자들과 싸워도 너희를 이길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수성을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방어하는데 그만큼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450년 가까이 수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스 사람들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고 또 험준한 산악지형이고
그리고 그 천연의 요새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을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위대한 장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언장담할 정도로 예루살렘 방어에 있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시군죽 먹듯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시군죽 먹듯이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점령했을까요? 그건 다윗이 위대한 장수로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지형 탐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 틈새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고민하다가 철저한 지형 탐사를 명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때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지하 그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유일한 허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온샘으로 연결되는 그 지하 배수로를 찾아서 그래서 이 기온샘으로 연결되는 지하 배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그 지하 배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진입해서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이지 않고 아주 손쉽게 정복했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물 깃는 데란 배수로를 말합니다. 지하 수로 통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이 기온샘으로 연결되는 이 지하 배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해서 손쉽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다윗이 위대한 장수라는 것은 봤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철옹성 여리고성을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완전히 부숴버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의 용맹함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숫자가 많은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전능하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과했습니다. 이것이 여부스 족속의 결정적인 표현이었어요. 다윗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철저한 지형 탐사와 빼어난 전략 전술도 승인 중 하나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여반장처럼 그렇게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0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고 또 두로왕 히람이 다윗 처소를 지어주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많은 자녀들을 낳고 왕실이 번성하는 이런 예루살렘 정복과 또 형통과 번성, 이런 것의 진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 있었던 위대한 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네 힘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능력만 봤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여보스 사람들처럼 눈먼 소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세웠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네 능력으로는 그거 못한다고 네 주제를 알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깎아내릴 때 비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을 했겠지만 그건 여기서 사람들처럼 영적인 소경이라 여러분 능력만 봤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지 못하고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을 오랫동안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장애물이라고 말하면서 니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까 애시당초 손 털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친구나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말 무시하십시오. 그가 비록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만 받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뻔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못해요. 그런 계산은 누구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도구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자기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이 강해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번성한 게 아니에요. 정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이 약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적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번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을 해요. 우리 힘으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파는 곳에는 물이 솟아서 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을 파든지 물이 솟는 샘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고 그의 재산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도 야곱의 생명과 식솔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태평 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생을 안 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냥 손을 꼼짝도 안 하는데 아주 풍족하게 먹고 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험난한 나그네 세월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속임도 당하고 그리고 거짓도 당하고 많은 위험도 당하지만 하나님 그 사기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험난한 험준한 그런 세월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두려움에 떠는 젊은 여호수아만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 그동안 모세가 하는 걸 지켜봤지만 자기는 한 번도 지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200만 백성의 이제 지도를 여호수아가 맡아야 되고 이제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맡게 되었어요. 그는 모세가 없는 그 상황은 한 번도 예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이 지금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하나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지능을 10배로 놀린 것도 아니고 힘을 10배로 크게 하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호위무사 100명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강한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있으나 마나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장애물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도 여부스 성과 예루살렘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장애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좋은 재료가 돼요. 만약 예루살렘 성과 같은 장애물이 다윗에게 생기지 않았다면 다윗은 또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체험을 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도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런 신뢰와 존경과 사랑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더 많이 받을 기회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놓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심으로써 나의 믿음을 연단시킬 기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존하게 될 그런 믿음을 훈련할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또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통해서 내가 이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더욱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내 앞에 있어서 고생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내게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고생을 하고 힘들기는 하고 그리고 어려움은 겪지만, 그러나 그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정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과 유리함에 비하면 그로 인해서 치르는 고생이라는 대가는 지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떡하니 가로막는 난공불락의 장애물인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난공불락의 장애물인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었어요. 소년 다윗에게 도저히 싸워서 이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난공불락의 장애물인 골리앗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제 37세인 이스라엘 왕이 된 그 백전노장 다윗에겐 이제 전체 이스라엘 통일 수도로 삼고자 하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이 그의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겁이 나요. 두려워합니다. 그걸 피하고 도망치고 싶어요. 왜 이런 것이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동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난공불락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그 난공불락의 요단강이 멈췄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17살 소년 다윗에게 난공불락의 장수인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 맞고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37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 통일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얼마나 강한 것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강함만 갖고, 또 나의 재산만 갖고, 나의 확신만 갖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내가 얼마나 강한 것만 갖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학식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또 내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이깟 일을 감당 못하겠나, 이렇게 덤볐다가는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 아이성을 싸움에서 패퇴했던 것처럼 패퇴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인간이 가진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싸움은 사단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학식만 계산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덤비고, 우리의 돈만 갖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덤비고, 또 우리의 능력만 갖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덤볐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해요. 난공불락의 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학식과 우리 돈으로는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것은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함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학식으로 넘어서려고 하고, 우리 지혜로 넘어서려고 하고, 우리 돈이나 능력으로 넘어서려고 할 땐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자신의 학식도 아니고, 자신의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할 가장 중요한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승리와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랫동안 불가능했던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랫동안 불가능했던 난공불락의 적들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난공불락의 적처럼 여겨지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적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적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적이 있어요.
음란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적이 우리 안에 45년째 아니면 또 100년째 정복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처럼. 그런 난공불락의 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요인은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 지혜도 아니고 우리 학식도 아니고 우리 돈도 아니에요. 우리 경험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이 45년 그리고 1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이 내 안에 있는 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교만,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적이에요. 조급함, 두려움, 불안,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적들입니다. 이것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처음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해보지도 않고.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해결할 수가 없어. 해보지도 않고 해결할 수 없대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건 도저히 어찌 해볼 수가 없어. 해결이 안 돼. 당연하죠.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진작 해결했지. 해결할 수가 없죠. 내가 처한 환경은 너무 힘들어서 미리가 보통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적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에 자주 넘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게 되면 교만도 이길 수 있어요. 음란함에 취약했던 성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음란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력이 강해서 탐심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탐심에 붙잡히면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탐심이라고 하는 도둑놈도 우리 마음을 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원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많습니다. 대적자가 많아요. 대적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아서 고생은 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는 난공불락의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겁을 먹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발동시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정복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으면 모든 문제가 반드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 때 이후 수많은 환난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환난이 다윗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환난 때문에 다윗이 실족은 했어요. 환난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 번 수모를 당했어요. 치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시험은 끝이 없고, 그리고 고난도 끝이 없고, 심지어는 치욕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적들은 끊임없이 생기고 장애물도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문제는 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오히려 요인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적과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지만 우리 죄와 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었던 장애물도 이제는 극복을 못하게 되고 이길 수 있었던 적도 이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적을 이기고 우리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물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활을 좌우하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도에게 진정한 강성함입니다. 성도가 강성하다는 것은 학식이 높거나 지혜가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다는 거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가 강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입니까? 돈도 많고 지혜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강성한 성도가 아니에요.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적도 이길 수 없고 장애물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강성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장애물을 끝내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정복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학식도 키우고 지혜도 키우고 또 재산도 불리고 또 지위도 높아지는 게 나쁠 일은 없죠. 이런 것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리고 필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학식과 지혜와 재산과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와 패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못 감당하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앞에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닥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적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하게 되면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손쉽게 건너고 난공불락의 적들도 오랫동안 싸움에서 졌지만 얼마든지 이런 적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도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서 크고 작은 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많은 능력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와 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될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전에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전도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죄를 지으면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어두워졌던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어두워졌던 귀가 다시 열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게 조명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조명해 주게 돼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졸음만 온다. 그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귀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자리만 앉으면 눈이 감기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만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요. 진리가 하나도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가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문이 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기도처럼 내 기도가 힘이 없게 되고 매갈이 없게 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이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양 날개처럼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고 가장 강력한 성도, 가장 강성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점점 강성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도 다윗이 정복할 수 있었고 두루 왕 히람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또 그렇게 자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아들도 나와서 왕실도 흥왕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강성함의 근본 원인은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학식과 지혜와 직장과 그리고 안정된 지위와 그리고 내 돈과 내 집과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집과 내 땅과 내 돈을 내 직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강성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자신의 지혜와 학식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질 않아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화를 시킵니까? 사람의 영혼을 감화시켜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에서 병이 나으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짜 강성함은 자신의 학식과 지혜와 능력과 직장과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번성하고 형통한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 헛개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쟁취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 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삶은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지속이 됩니다.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일시적으로 사라져요. 빨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적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장애물도 극복하고 난공불락의 적들도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